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디아는 무엇에 의해서 흩어진이라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를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조금 전에 제가 지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소아시아 티르키에, 옛 이름은 터키인데 티르키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 쪽으로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을 강하게 감동해 주어서 유럽 쪽으로 선교하게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터키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티르키에의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프리기아 이런 지역 쪽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그렇게 나눠졌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디아스포라에게도 역시 시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6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한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뭐 한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각자 시험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생각지 않는 시험을 당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안 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본인이 생각지 않는 그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어려워할 수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희귀병 중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부딪히든지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요, 부딪히지 않을 곳에 가서 괜히 부딪히는 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그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낫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어디서 부딪히든지 뭐 하면 그 통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아파지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는데 어딘가 아프면은 계속해서 더 아파지는 그런 희귀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통증은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온 몸에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때로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마약 성분이 있는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진통제 40알을 먹어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에 탈 때 그 고통을 10으로 본다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그와 맞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명도 모르고 아직 의학적으로 원인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무슨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질병의 병명을 알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병명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약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명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감사하세요. 이거는 병명을 몰라서 치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을 모르는 희귀병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질병으로 분명한 병명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뭐 하자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생각지 못한 시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그 시련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괴롭겠지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잠깐 근심을 괴롭겠지만, 이 괴롭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뜻이고 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근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괴롭다는 말이 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표현했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슬픔과 비탄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크게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 이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가 못해요.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한 그런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전제가 뭐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로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리 하심과 성령이 거룩해 하심과 핏부림을 얻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시련이 올 때 너희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시련을 당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가 흩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뜰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이제 그 번제단, 그 번제단이 있어서 그 번제단의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태우는데, 그 번제단 그 네 군데 모서리에다가 잡은 짐승의 피를 이제 번제단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에다가 또한 짐승의 피를 뭐예요? 묻혀요. 비로소 그 사람의 죄가 모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죄질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 흘림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반복해서 제사함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 죄가 모두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피 뿌림을 받은 자요? 받지 않는 자요?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았고 또한 피 뿌림을 받았으니 이런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흩어진 그들에게 뭐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냐면은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루민과 나그네 이 거루민과 나그네를 개역 한글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타향살이고 또한 그것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은 이스라엘이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스라엘이 70년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전에 67년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순교당하기 그 바로 전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터키에 사는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핵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핵 족속들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이곳에 묻으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핵 족속들에게 얘기할 때 내 인생은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삶인지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전에 쓴 사람들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아브람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이 자기네들의 고향이 아니고 천국이 고향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나그네 의식이 강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궁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이곳이 나에게는 이제 여관과 같고 호텔과 같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우리는 헤어지는 곳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궁궐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이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집에서는 찬송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서는 기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서는 말씀 읽는 소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의 힘에 불과할 것입니다. 야곱도 나그네 의식이 강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식구들과 함께 내려오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당신 나이가 몇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야곱은 뭐랬어요? 자기 인생을 뭘로 표현했어요? 나그네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나그네로서 오셨어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쏟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곳에 정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정과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에게 시련은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에게도 시련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산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한 거예요? 거듭나게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분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뭐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인데 그게 무슨 소망으로 바뀌냐면은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얼마나 적게 갖고 그게 중요한 게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치 않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갖게 돼요? 산 소망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사실 사도 야고보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전체를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베드로 전서는 터키에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했다면은 야고보서는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 출신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사도 야고보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에는 카타쿰이라고 있는데 그 묘지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묘지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이 묘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산의 그 동굴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묻어두니까 자연스러운 가난한 사람의 묘지가 됐는데 로마에서 핍박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묘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몇 년 전만 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묘지에 그들이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왜? 로마인들은 그곳이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예 가고자 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오히려 터키 사람들은 죽은 장소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자는 장소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뭐하는 장소? 잠자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라는 뜻인데 이 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 비유 나오잖아요. 양의 비유 나오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의 동일한 게 뭐냐면은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잃었던 것을 뭐 한 거예요?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잃었던 것을 찾는 그 기쁨처럼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련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어떤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축하하고 회식을 벌리는 그런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고는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 시련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시련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참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또한 침상에 모두 다 잠자고 있을 때 참 홀로서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매달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분도 있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뭐라면 상처도 받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뭐라고 안 받아들이겠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거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과 싸워서 인내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정하면서 좀 있으라 해갖고 여기 있을 사람 있나요? 천만에. 여러분 안에 신앙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뭔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견디며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뭘 낳게 돼요? 인내를 낳게 돼요. 아멘? 인내를 낳게 돼요. 지금까지 잘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인내가 계속돼서 주님 앞에 정말 멸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중주 시인은 85세에 타계했습니다. 시집 15권 또 시 10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시로는 국화옆에서가 알려졌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기까지 소촉새의 울음과 천둥의 울음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소촉새처럼 이렇게 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천둥이 치고 서리가 내리는 괴로운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화꽃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없이 성장한 사람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시련 없이 사업 성공한 사람 있어요? 좀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내 없이, 시련 없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 인내와 시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꽃이 펴지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정말 본인만 알고 있는 아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이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에게 시련을 통해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 4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인내로 바꿀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 사람들에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하늘에 간직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또한 썩지 않는 그런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은 부패하지 않고 영구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정복한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땅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어떤 것이라도 약탈당하거나 짓밟히지 않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할 기업,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물에 타지 않는,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 희석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나 악에 희석되지 않은,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정말 청결한, 또한 거룩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꽃으로 사용된 시들지 않는, 상징적으로 영원히 새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자주 사용했던 말이 꽃은 시들고 땅에 떨어지되, 그 말을 자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쌓아온 하나님의 기업은 뭐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이라도요, 썩으면요 그 냄새는요 악취예요. 악취.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장미꽃으로서 새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되냐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있겠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상속자, 후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속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유 재산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업, 개역 개정에서는 유업이라고 했고 흠정역에서는 상속 재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새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 기업,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가 될까요?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은 5절에 보니까 무슨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했어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되 그것을 인내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약속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고 더럽히고 새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심판해서 불로 심판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썩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멸류관을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의의 예비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의의 멸류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울은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 멸류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멸류관을 얻는다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뭐를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고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또한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값진 진주는 조개 내부에 외부에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 조개가 그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그 조개 자체가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낙하라고 하는 그 분비물이 있는데 이 낙하라는 분비물을 통해서 자기 몸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하의 분비물을 흐르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물질, 모래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고 근데 이 낙하라는 분비물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당하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진주. 여러분, 모든 조개 종류가 다 이렇게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종류가 엄청난데 그 중에 제가 20%도 안 된다고 했죠. 시련을 이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만이 시련을 견디고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린 양에게, 이분은 누구예요? 응?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시련에서 이긴 자,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준비된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시련은 이길 만한 거 아닌가요? 아멘? 시련은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내게 뭐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7번째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손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듭나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분명히 확신이 있다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